오늘부터 우리 여호수아서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안집사님은 전임 구역장들을 모시고 있다 그랬는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구약을 이해함에 있어서 출애굽기는 놓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를 잘 이해하면 구약 전체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럼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서 이야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입성해서 그 땅을 점령하고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어디로 가라고 그랬지요? 그들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간다 하니까 찬송가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요단강 건너서 강 건너 가나안에 가자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나안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거 조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가나안은 우리 신앙 여정에 있어서 사실 천국의 그림자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는 곳은 아닙니다. 천국은 슬픔도 눈물도 없는 곳이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점령한 가나안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바로 뒤에 무슨 책이 나와요? 사사기가 나오죠. 오늘 새벽에 보았던 사사기가 나옵니다. 제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땅을 점령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뭔가 일을 벌였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멋대로 사는 백성들, 그게 사사기입니다. 그 기근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왕 세워달라고 하는 왕들의 이야기, 결국은 그 왕들 때문에 핑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로 인해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 그러면 가나안이 천국인가요? 천국에서 그 백성들이 끌려나가고 포로 생활하는 것이 천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의 그림자일 수는 있지만 그림자는 원형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곳, 그곳이 가나안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상존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가나안입니다. 끊임없이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 끝난 것 같습니까? 은혜 받고 내려오면 끝난 것 같습니까? 예배 한번 드리면 뭔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 뒤에, 예배 뒤에 더 큰 싸움이 있어요. 교회 회의를 보십시오. 회의 앞에는 반드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교회 회의하는 법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또 교회 싸움입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예배 드렸으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의 자리는 상처 입히려고 그냥 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교단이 나누어지고, 그럼 그 앞에 예배는 왜 드렸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곳이, 애쓰는 곳이, 그곳이 가나안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공동체의 리더십의 교체가 옵니다. 자, 리더가 교체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안합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 입장에서는, 회중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리더에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살펴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군대말로 하면 간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로 소대장이 부임했는데 이 소대장이 전임 소대장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저울질합니다. 중대장이 바뀌고 사단장이 바뀌면
부대 분위기가 싹 바뀌어 버립니다. 심지어는 부대에 놓여 있는 물건의 위치를 바꿀 때도 있습니다. 대단한 사단장들이 있습니다. 내무반의 병사들이 쓰는 물건의 위치까지 바꾸라고 명령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거 적응하려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리더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곳에, 새로운 장소에 리더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굉장한 혼란과 위험을 스스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입니까? 출애굽한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서 광야를 지나고 이 요단강 앞에까지 데려다 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직제를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고스란히 이어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모세의 리더십입니다. 40년을 그 공동체를 끌고 나갔습니다. 줄잡아 최소한으로 250만의 사람들에게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본 유일한 리더입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온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세를 봤습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출애굽 2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모세만 쳐다봤어요. 지도자는 모세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그 느낌이 뭔지 이해가 됩니다. 안다고 할 수 없고요. 약간 이해는 되는 게요. 제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은 모르겠고요. 태어나서 초등학생 시절부터 제가 아는 대통령은 누구예요? 제 나이 또래 보시면 기억하시죠?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어느 날 총에 맞아 갑자기 죽었어요. 후계자를 준비해 놓은 상태가 아니고 갑자기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그때 어린 제 생각에, 야, 대한민국의 대통령 누가 하냐? 준비도 안 됐는데. 그것저것 혼자 하고 살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나오는데 참 신기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할 수 있지? 박정희 대통령과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지? 하는 그 생각이 그때는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나중에 좀 더 크고 나서 대한민국 역사를 보다 보니까 박정희가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큰 일은 많이 했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 마음에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모세만 보고 컸어요. 40년 동안. 근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들의 공허한 상태가 무엇인지 저는 짐작이 대충 돼요. 근데 새로 리더가 하나 섰는데 그 리더가 누구예요? 젊은 여호수아예요. 그럼 뭘 바랄까요? 제가 최규하 씨에게, 전두환 씨에게, 노태우 씨에게 바라는 게 있었어요. 중고생 때. 나중에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박정희처럼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박정희 대통령이 전부였거든요. 어린 시절에.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이제 막 리더가 되는데 그에게 바람이 있습니다. 누구처럼 해달라고요? 모세처럼 해달라고요.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해요. 할 수 없거든요. 그의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의 지도자로서의 연한이 짧기 때문에, 지도자 사업이 따로 준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바라보고 있어요. 너 모세처럼 해야 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럼 여호수아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사람이 앞에 서서 이렇게 회중을 쳐다보면요, 분위기가 보입니다.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의 분위기가 있고요, 외면하는 사람의 분위기가 있고요, 졸려서 잠자는 사람의 분위기가 있고, 이게 한눈에 들어오는 게 참 신기해요. 여러분도 앞에 서서 한번 마이크 잡아보세요. 다 보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이 그랬어요. 앞에 서서 보는데, 아, 저 사람들 지금 내게 요청하는 게 이거구나. 근데 나는 그 모세가 될 수 없어. 절대로 전임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중압감이 그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말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이 왜 나와요? 여호수아가 느낀 중압감이 그만큼 강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200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12명 중에 하나였어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믿음의 보고를 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까지야 그냥 대표로 뽑혔으니까 간첩으로 갔다 오라니까 일을 한 거지. 근데 리더가 될 때는 달라요. 갈렙도 있는데 내가 그 자리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선 여호수아에게 그 갈등이 많고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건너가랍니다. 왜 건너가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2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노키 노텐 라헴 리브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암기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 문장 속에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글자는 동사, 예를 들어서 간다.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간다, 네가 간다, 아버지가 간다. 앞에 주어가 있어야지요. 근데 히브리어는 동사만 가지고도 주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냥 동사를 보면 이게 누가 가는 건지가 그냥 보이는 게 히브리어예요. 그렇게 단어가 변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 아주 독특한 문장 구사법이, 언어 구사법이 하나 있는데, 누가 간다라고 앞에 주어를 붙일 때가 있어요. 분명히 단어 하나 가지고도 이미 표현이 끝났는데 거기에 하나를 더 붙입니다. 아노키가 간다, 내가 간다, 나라고 하는 주어가 붙었어요. 간다라고 하는 말 속에 이미 나라고 하는 1인칭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붙여놨어요. 그건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간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 네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거야. 내가 가니까 넌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가나안에 갈 거야. 나 여호와가 이 강을 건너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따라와라고 하는 거예요. 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앞서 가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가는 건 아니야, 무서워하지 마, 내가 하는 거야. 그럼 여호수아의 중압감은 뭐였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권사님 말씀 맞아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도자가 됐는데 모세처럼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뭔가 잘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모세 흉내를 좀 내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전임자처럼 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좀 가볼 수 있지? 내가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의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읽어내신 거지요. 아시는 거지요.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야, 네가 가는 게 아니고 누가 가요? 내가 갈게. 강조하는 말이에요. 내가 갈게, 내가. 그러니까 너 무서워하지 마. 내가 가는데 너는 그냥 오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말이 2절이에요. 그리고는 그 뒤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가 밟게 될 그 땅 이미 주셨다.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계속 줄 거라는 거예요. 밟기만 하면 그게 너희 땅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을 여호수아가 듣고 있으면 참 재밌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호수아는 어디 서 있어요? 가나안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들어간 요단 동편에 서 있습니까? 요단 동편에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밟는 그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직 강 건너가지도 않았는데 강 저편에서 내가 밟기만 하면 그거 다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밟는 그 순간에 내 것이 되었어 라고 이야기해요. 과거 형태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히브리어가 하는 또 하나의 매력이에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 저분이 이야기하시면 미래의 사건이지만 과거로 표현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미래는 말씀하신 그 순간에 이미 완성된 거예요. 말씀하신 순간에 이미 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몸은 아직 건너가지 않았지만, 내 몸은 아직 요단 동편에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했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땅 주었어, 줄 거야가 아니고 내가 말하는 순간에 이미 그 땅은 내 거야, 이미 차지한 거야. 너 이 말 믿고 따라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도 내가 어떻게 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줄 거야.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어떤 거죠? 왜 시작했죠? 여호수아 왜 두려움이 시작됐습니까?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여호수아 마음속에 두려움이 시작됐어요? 제일 처음에 읽었잖아요. 1장 1절에. 무슨 사건 때문에?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모세가 물러났기 때문에, 지도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중압감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하고 내가 일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모세 죽었어?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는 생이 다해서 죽은 거야. 나는 계속 일해. 그리고 너는, 내가 계속 일하나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면 된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이 백성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공동번역은 이 6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이 백성의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차지해서 이 백성들에게 나누어줄 사람은 바로 너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원어의 의미예요. 개역 개정판보다는 이 6절은 공동번역이 조금 더 원에 가깝게 번역을 해놨어요. 내가 선조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해서 저 백성들에게 나눠줄 것, 그건 너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매우 아주 담대하게 내 옆에만 있어. 그럼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율법 지키는 거야. 말씀 지키는 거야. 그것만 하면 돼.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제 네가 경험하겠지만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올 거야. 다음 주에 갈등이에요. 그 다음 주에 나오는 갈등도 또 똑같아요. 그 갈등을 왜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마다 갈등이 와요. 정말 이대로 해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갈등이 오게 돼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갈등 없이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요청하는 것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야기합니다. 늘 묵상하는 겁니다. 그럼 묵상하는 것은 사색하고 명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되씹고 말씀 또 읽고 그 구절 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나, 이 신학생들이 하는 파승이라고 하는 작업이 있어요. 파내는 거예요. 파낸다고 해서 파승이라고 표현하는데, 글자를 파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단어 뜻을 찾아내고 어미 변화를 찾아내고 그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읽은 다음에 그대로 적용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큐티하고 묵상하고 다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큐티는 사색에 가까워요. 깊이 공부해요. 근데 묵상은 그 다음에 열매를 내놓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내 가슴에 찔림이 있어서, 부딪힘이 있어서, 그래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주야로 아침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벽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밤이나 낮이나 계속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내도록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해야지요. 여호수아에게,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갈 거야. 내가. 그러니까 너는 따라와. 내가 선조들에게 약속한 것을 저 백성들에게 나눠줄 텐데 너를 통해서 할게. 내가 도구야. 내가 할 일은 내 말 듣고 그대로 그거 믿고 따라와. 그리고 믿었으면 그대로 실천만 하면 돼. 실천사항. 이거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10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백성들에게 쫓아나갑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큐티하듯이 막 문장 풀어내지 않습니다. 한 장을 다 볼 때는 분위기를 보시라는 거예요. 11절 읽을 때 이제 하나님 두려워하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한다. 내가 나눠준다. 너는 내 도구다. 그러니까 말씀만 묵상하고 실천해.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무리 들어도 안 일어난 우리 새벽에 성도들이 있는데 얘는 일어났어. 이 사람은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이 쫓아나갑니다. 그리고는 야 준비하자. 하나님이 가자신다. 그러니까 우리 움직이는데 어떻게? 양식 준비해. 3일 뒤면 강 건너간단다. 양식 준비해. 3일 뒤에 우리 건너갈 거야. 앞에다가 법궤 앞세우고 그리고 우리 그렇게 쫄래쫄래 따라갈 거야. 제의적인 행동, 제사 지내기 위해서. 가나안에 가면 뭐 해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서 강 건너가면 뭐 해야 돼요? 여호수아를 흔히 이야기를 정복전쟁, 전쟁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싸우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11절의 분위기는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가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양식은 뭐예요? 이 서구 학자들은요, 여기 나오는 이 양식이라는 것을 군량미라고 해석을 합니다. 3일 뒤에 전투 시작하니까 군량미 챙겨놔. 싸우러 가자. 근데 유대 학자들은요, 유대 납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왜 군량미야? 그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이건 군량미가 아니야. 그냥 여행 갈 때 이게 짐 보따리 들고 가는 그런 피크닉 가방 같은 여행용 양식이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후대 나오는 이야기지만 1년에 한 번 남자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때 전국 각지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다녀오려면 날짜가 이만큼 걸려. 그러니까 내가 아들 데리고 갈 테니까 여자는 안 가도 돼요. 예. 그때 이야기예요. 여자는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아들 데리고 갈 테니까 둘이 먹을 양식 여보 좀 준비 좀 해줘. 그래서 가방에다 들고 뒤에다 개나리 보침 싸 짊어지고 예루살렘 걸어가요. 그 양식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관점이에요. 똑같은 성경 본문을 보는데요,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어 언어로 바라보면서 그들이 해석한 본문은 이거는 제사 드리러 가자, 가나안에 들어가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제사 드리러 가자. 신나게 아버지하고 아들들하고 다 기나리보침 하나씩 짊어지고 거기 가서 먹을 양식들 이제 곧 만나 끊어진대. 그러니까 어디서 구하든지 좀 구해라. 그래서 그냥 양식 짊어지고 가자. 근데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서구 사람들은, 서구 신학자들은 이게 무슨 양식이야, 이제 싸우러 들어가는데 정복전쟁이잖아, 군량미 준비해놔야지. 며칠 동안 싸울지 모르지만 군량미 준비해야지.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어느 해석이 더 마음에 드세요?
다 해석이에요. 다 해석인데 저는 똑같은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유대 학자들의 해석이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들의 해석, 그들의 관점, 그들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인데 우리가 군량미 준비할 거 뭐 있어요? 똑같은 쌀이지만 이건 군량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거기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구경하고 도시락 까먹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볼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에요.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만난 뒤에는 두렵지 않아요. 그래요, 하나님 하세요. 우리는 양식 준비하고 쫓아갈게요.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볼 거예요. 앞서가서 다 그 성들 무너뜨려 주세요. 우리가 그 옆에서 구경하면서 그 땅이 점령되어지고 볼게요. 그 다음에 점령만 하면 나는 뭐예요? 이야기하셨잖아요. 너 땅 나눠서 나눠주라고. 나는 그것만 하면 되지요. 그게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실천이에요. 말씀을 듣고 나면 내 안에 있던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말씀을 듣고 나면 내 안에 있던 의심들이 사라지고, 말씀을 듣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사라지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할게요 라는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가장 큰 두려움은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했는데 나도 해야 돼요. 근데 모세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모세는 그가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간 사람이거든요. 그걸 못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소명받는 자리에서 그것을 찾은 거예요. 그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얘들아, 우리 여행 가는데, 우리 제사 드리러 가는데 누구도 따라와요? 12절에 가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다 따라와라. 예, 서구 학자들의 또 다른 해석입니다. 거 봐라. 이게 왜 군량민 줄 알아?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세 지파가 따라오고 있잖아. 가장 강력한 세 지파, 전투력이 가장 강한 세 지파가 지금 따라오고 있잖아. 왜? 이 세 지파가 빠지면 나머지 지파 가지고는 강한 정복 전쟁을 못해. 여기에 대한 유대 학자들의,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하면, 왜 이 세 지파를 데리고 가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 땅을 차지하고 안전하게 놔두면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공동체예요. 신앙의 공동체예요.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편안하니까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함께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투력을 요청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그 땅에 들어갔노라라고 하는 고백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많이 알아서, 내가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면 누구한테 발을 맞춰줘야 돼요? 힘이 약한 사람이 힘 강한 사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조금 모자란 사람이 똑똑한 사람 따라갈 수 있습니까? 키 큰 학다리 같은 사람이 걸어가는데 발 짧은 사람이 그 사람 쫓아가는 게 뭐 한두 발자국은 괜찮겠지만 계속 걸어가면 그게 가능해요? 숨차고 가랭이 찢어집니다.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맞추는 거예요? 약하고 작고 힘없는 사람, 좀 모자른 사람.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정보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맞춰요?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저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연약한 저 납달리 지파, 나중에 자기 땅도 잃어버리고 다른 쪽으로 가서 빌부터 사는 베냐민 지파, 그들에게 힘이 제일 센 므낫세 지파가 편안하다고 거기 있지 말고 따라와서 그들과 보조 맞추고 같이, 베냐민 지파도 그 땅 차지할 때까지 같이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내가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힘 주시는 것처럼 므낫세 지파야, 르우벤 지파야, 우리 같이 가자. 저기 아직 약한 지파들이 있거든. 아직 전쟁만 이야기하면 두려워하는 숫자가 너무 작은 지파가 있거든. 베냐민 지파, 단 지파 너무 숫자가 작아요. 에브라임 지파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 지파 다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만큼 에브라임 지파 힘이 세요. 여호수아 본래 그의 모 지파, 므낫세 지파는 전투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들이 와서 약한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들이
힘을 낼 때까지 도와주라는 거예요. 모두가 안식하기 위해서. 모세는 요단강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출발합니다. 모세를 멈추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를 출발시키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호수아에게 주인공은,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사람의 주인공은 여호수아가 나와 있지만 여호수아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도원 할 때 목회 실습 시간에, 요즘은 강의를 안 하시는데 제가 있을 때는 이민식 목사님이라고 노량진교회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회 실습이라고 하는 과목을 해주셨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이제 신대원 한 3학년, 2학년쯤 되면 이제 관심이 있어요. 나가서 우리가 이제 전임 전도사 되고 부목사 되고 언제 될지 모르는 담임 목사쯤 되어졌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들이 많아요. 아직 해보지도 않았고 고민은 많아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앞에 앉아 계시니까 이분 합주기 같이 되셔가지고 말도 참 천천히 하시는 그 어르신한테 어떤 친구가 그런 걸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 다음에 우리가 당회를 진행을 하는데 당회원들의 의견이 맞지 않아요. 뭔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가 들고 나가는데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나요?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임 목사님이 멈추세요. 그 주간에 결정하지 마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 주간에 넘어가고 그 다음 주에 또 가서는데 또 반대하면요. 그냥 멈추세요. 하지 마세요. 자꾸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반대하는 만큼 그냥 멈춰주세요. 일을 그렇게 빨리 하려고 합니까? 좀 천천히 하시지. 저도요, 젊을 때 참 빨리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냥 멈췄습니다. 한 사람이 싫다 해서 멈췄고, 두 사람이 싫다 해서 멈췄고. 그런데 목회를 하니까요, 이 나이 되니까 나중에 그 반대하던 일을 누가 꺼내냐 하면 그 사람이 꺼냅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겁에 질려서 말을 안 꺼내는데 반대했던 그 사람이 이야기를 꺼내요. 하자고. 더 잘 만들어서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건을 끄집어내고 일을 처리할 때 보니까 내가 의견을 꺼냈던 그때보다 지금 하는 게, 나는 자존심이 상한데 지금 하는 게 하나님의 때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가서 알았어요.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일하려고 하니까 지금 전도사님 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를 고르시려고 누군가를 통해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직 그때를 모르는구나 하고는 멈추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거기 없으면 못하게 옆으로 밀어버리실 거예요. 생각도 안 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언젠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라고 합당하게 여겨주시면 그분이, 반대했던 그분의 입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하게 하실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민식 목사님이요, 그렇게 천천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회를 다 하고 은퇴하신 그분이 목회를 해보고 나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찾아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 먹었습니다. 서두르지 좀 않으려고요. 근데 간혹 서둘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서둘러 놓고 보면 꼭 일을 망칩니다. 내 기분에 이거는 바른 거니까, 꼭 하는 거니까 수를 낼 수 있어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의견 모아서 빨리 진행하는데 그것보다 천천히 가면 하나님이 그때를 만들어주세요.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 나누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결국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위대한 영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누구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장 잘 알아들었을 법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어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했던 그 고민 가지고 와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내가 좀 하고 싶은데 모세처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한다니까. 내가 하니까 넌 따라와. 내가 차지하고 내가 널 통해서 나눠줄게. 내 말대로 하려고 하면 속 볶이고 힘들 거야.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냥 나만 보고 따라와. 이거 아닌데 싶어도 그냥 따라와. 그러면 돼. 내가 할게. 여호수아 1장의 갈등의 해결은 거기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려놓으세요. 내가 다른 분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내려놓으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할수록 내려놓으세요. 내가 저 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좀 내려놓으세요. 누가 하시니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시고야 맙니다. 그러면 나는 무릎 꿇고 기다리면 돼요. 손해보는 것 같고 모자른 것 같지만 그분이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고도 여호수아의 이름이 세워지면 안 돼요. 교회 일을 하고 나서 사람의 이름이 남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 거기에 내 이름이 남아버리면 나 때문에 그 일이 진행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죽을 때 묘비에 내 이름 써놓고 싶은 것은 한반도 땅에 사는 이 땅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건 땅의 가치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했고 아무리 일이 잘 되었어도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그리고 나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 버려야 돼요. 여호수아는 모세 사후에 하나님의 날이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그냥 하나님 손에 들렸다 놓아진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 왜 나 다시 놓으셨어요? 말할 자격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공동체가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문화세도 같이 걸어가고 단도 같이 걸어가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해줄 10명은 저 땅에 거인이 많아서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오늘 나도 그렇게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0년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 대한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지만 이후로도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케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일에 우리 교회 이름이 붙어버리거나 아무개 목사나 아무개 장로나 아무개 권사님이 붙어서 일이 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일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혹시 제가 나중에라도 일하다가 내 이름 자꾸 앞에 세우려고 하면 뜯어 말리세요. 그건 넘어지는 지름길이니까요.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는 지름길이니까요. 하나님은 그분만 영광 받으시도록 어떤 일을 하고도 어떤 섬김을 갖고도 오직 하나님 그분만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너 때문에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만 하실 수 있으면 그것으로 속합니다. 면류관 안 씌워주셔도 하나님 천국 앞에 갈 수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으로 내모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만 붙들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구역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내 나라 내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여호수아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